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19장을 통독할 때 다음 사실들에 주목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무리들의 반역 사건 후에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에 그들의 이름을 쓰고 성막 안의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살구들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라의 무리처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신다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운 뒤에 그 죄를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곧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진영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그 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마다 그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너는 내가 너를 만나는 성막 안에 법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어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자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모세는 그 모든 지팡이를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었다. 다음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살구들이 달려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모두 가지고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자 그들이 다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전멸되어야 하겠습니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내 친척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일하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에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성소의 기구나 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희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도와 성막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성소와 제단에 관한 일은 너와 내 아들들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친척인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성막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단과 성소 안의 모든 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은 너와 내 아들들만이 수행해야 한다. 이 직분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예물을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주겠다.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 가운데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가장 거룩하므로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이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제물들은 거룩하므로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이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도 너의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내 가족의 양식으로 영구히 주겠다. 그러므로 내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로 나에게 바치는 제일 좋은 감람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가 다 내 것이므로 내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다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 나 여호와에게 무조건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처음 출생한 사람과 처음 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대신 돈으로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1개월이 되면 몸값으로 은 57g을 받아라.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너는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흔들어 바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내 몫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내 자손의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맺는 불변의 계약이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의 재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이다.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은 성막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오직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일할 것이며 성막 일을 잘못했을 때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의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유산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 유산으로 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그것의 11조를 다시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부로 드리는 예물처럼 여기겠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가운데서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나에게 바친 이 예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백성들이 추수하여 예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갖는 것처럼 너희 레위인들도 제일 좋은 것을 바치고 남은 것을 너희가 가져라. 이것은 너희가 성막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친 후에는 그 나머지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너희가 그것을 바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룩한 예물을 먹어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정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나 결점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여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 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가 보는 데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성막 정면을 향하여 7번 뿌릴 것이며 그 송아지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포함하여 고스란히 불사르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속에 던질 것이며 그 후에 그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진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그 송아지를 불사르는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자가 그 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둘 것이며 이 재는 그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없애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이다. 그 암송아지 재를 거둔 자도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시체를 만진 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나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므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천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천막 안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모든 그릇도 부정할 것이다. 만일 들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나 자연사한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불에 태운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어라.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그 물을 찍어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거기에 있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고 또 사람의 뼈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그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 부정이 그대로 있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리고 그 물을 뿌린 사람도 그 후에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에서 19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